조금 전에 드렸던 그 찬송의 그 내용이 진실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 발음이 안 되고 늘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저는 열심히 발음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잘 표현을 안 하는 구절이지만 오늘 제 발음 듣지 마시고 그 내용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5편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좀 굉장히 좀 큰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언약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얘기할 건데 성경이 이 언약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냐면 직간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 한 7,000개 정도 돼요. 7,000개. 근데 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아담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또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놓치기에는 너무 많은 신앙의 누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실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구약의 287회, 신약의 33회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껴두고 가야 될 그런 성질이 못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깊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품고 가야 돼요. 근데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 이게 그냥 분명히 복잡하거나 어렵다 이런 차원은 사실은 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굉장한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조금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와 나라 내지는 민족의 민족 이렇게 대등한 관계 속에서 두 당사자가 이렇게 피로 맺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이해하기 좀 힘들잖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우리 근처에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사실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러니까 결혼식에 보면 요즘은 좀 많은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결혼식은 뭐가 있냐면 서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이러이러해가지고 묻고 서약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신부한테 이렇게 묻고 서약합니다 물어보면 서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대로 안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어떤 정조와 대의를 지키기를 서약합니까? 아내로서 그렇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언약식입니다. 서약식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모든 만인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결혼식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언약 관계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신랑과 신부가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를 구속하는 맹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는 그런 맹세,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반응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이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원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내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이 두 당사자들을 통해서 서로 결속하게 하는 거예요. 운명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의 운명으로 서로 책임지겠다, 이런 것이 언약에 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경험을 했든지 참여를 했든지 간에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이것들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일단 내버려 두고서라도 언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게 사실은 동맹 간의 어떤 혈연을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결혼식으로 이해한다면 아주 이해가 될 겁니다. 서로를 구속하는 맹세,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반응하고 서로와 결속하고 우리는 하나된 운명이다 결단하고 서로 책임지겠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도 수준 차이가 나면 결혼이 참 쉽지 않잖아요. 막 경제의 차이가 나든지 학벌의 차이가 나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이렇게 아파트의 차이도 얘기하더라고요. 차이가 나든지 간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보다 사실은 훨씬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1항에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너무 격차가 큰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물 한 방울이 태평양과 언약한다, 뭐 이런 수준. 요 손톱 안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 저 우주 공간과 연결된다, 이런 수준하고도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제 표현이 참 아쉽습니다. 시편 113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113편 5절 6절에 보면 시편 113편 5절 6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은 대단한 힘 가진 신으로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해할 때에 언약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언약 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살이 찝니다. 예. 선중이를 보시고 우리 광희를 보시면 그리고 뭐 저 또한 결혼하고 살 안 쪘다 독한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오늘 기도했던 우리 정준규 장로 이런 장로는 살이 안 쪄요. 예, 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결혼하면 살이 쪄요. 왜 그러냐면 남자의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예,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받아들이게 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살이 찝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kg 이상 쪘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안정감이 남자에게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안정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결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언약 관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자, 일단 언약하다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구속하는 맹세다. 어떻게 보면 좀 관계 설정이다. 깊은 관계 설정이다. 이게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매이고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반응하고 서로가 결속되고 하나가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이 모든 것이 언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할 수 있는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언약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낮아지셔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별칭들이 많아요. 칭호가 많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많은 표현이 있는데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창조주이시면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힘센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 관계를 기뻐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이제 성전이 마련되기 전에 성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천막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이 있었는데요. 그 성막에서 이제 피제사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성막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런 큰 빨간 천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이 어떤 상자 위에 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들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이 속죄소 또 시온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구약에도 너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 개 정도의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한다는 얘기는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다는 얘기를 이걸 뭘로 표현할까 싶어서 히브리 단어에는 요 단어를 차용을 했고 헬라어 단어는 요 단어를 차용을 했는데 히브리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합니다. 베리트는 뭐냐면 두 동맹을 맺을 때에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짐승의 피를 내는 거예요. 반쪽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흥건한 곳에 두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로 맺은 동맹이다. 죽음으로 맺은 동맹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지금 너와 맺은 언약을 어긴다고 하면 내가 네 목숨 나한테 줄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켜.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때의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셨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읽었기 때문에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약속 주시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틀림없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입 밖에서 낸 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경영하십니다. 또 한 구절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왜 그렇습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약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시는지를 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본 김에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 중에 하나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이 뭐고 꽃이 뭡니까? 6절에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육체가 풀이구나.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쳐라.
대단한 것 같지만 육체는 풀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사실은 지금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돈 버는 능력만 가져도. 또 요즘에는 이게 전부 자기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 보니까 좋은 몸매를 가져도 아름다운 얼굴만 가져도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냥 꽃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가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뭐 식상한 그런 군대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참 이렇게 특별하게 폭탄을 맞고 나서 이렇게 밤 시간을 행정병으로 제가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복음 성가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이었어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해서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조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분이 늙으셨나요? 할아버지 두 분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분들이나 저나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한 미모 한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한 몸매 한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의 기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도요 좀 이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말한 대로 지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나 조금 중남미 가서 아쉬운 건 뭐냐면 말한 대로 특별히 시간 약속은 거의 안 지켜요. 제가 이제 좀 적응할 만도 한데 참 힘들어요 이게. 약속하면 우리 팀들은요 가방 다 싸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심지어 1시간 넘어서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함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아직도 제가 좀 힘듭니다. 그런 얘기할 때. 차라리 그다음 늦게 온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온다고 해놓고 계속 늦으니까. 말라에 가서도 제가 한번 인상을 탁 썼더니 그 다음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제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원래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참 힘들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서 나간 말이 절대로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여실 없이 보여집니다. 이사야 다음에가 예레미야고요. 그 다음이 에스겔인데요. 에스겔 구절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에스겔 12장 28절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 에스겔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000개나 되어 있는 언약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접근이 힘들지만 약간 좀 떨어져서 언약을 한다는 게 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자체가 공동 운명이 되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와 함께 피로 맺은 결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지 몰랐어. 조금 보니까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름 방학 때는 가족끼리 보내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아버님들에게는 정말 힘든 나날이에요. 안 그래도 쉬고 싶은데 여러분 휴가 때 쉽니까? 자녀들 때문에 휴가를 다 이용해가지고 반납하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노래를 부르더라고. 우리 작은 딸이 아빠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캐리비안 베이에서. 그 다음 날 또 꿨대요. 그러면서 이번 뭔데? 어트랙션을 탔다고 하면서 몇 주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남자들을 봤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온 남자들의 표정을 봤어요.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얼굴에 절망부터 시작해서 힘들어 죽겠다게 온몸으로 표현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냥 얼떨결에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은 이 언약하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과 공동 운명으로 되는 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이 언약은 원래는 이게 좀 이 비등한 아니면 대등한 요런 이렇게 민족들끼리 아니면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언약을 한다는 얘기는 약간 굉장히 독특하고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의논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준이 돼야지 의논을 할 건데 이건 의논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무조건 퍼줘야 돼.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면서 무조건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격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고 이 언약의 성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 신구약의 7,000개 넘는 모든 언약을 다 모아보면 한 2구절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구절 잠시 보여드리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언약을 받죠.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유명한 10계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5절과 6절 이 언약이 도대체 이 언약이 7,000개가 넘는 그 언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먼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모든 언약에 그 언약을 다 정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구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모든 언약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고 저주와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고 사단에 매여 있는 종입니다.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어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마침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방향이고 모든 언약의 실체이고 모든 언약이 그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오늘 현재적으로 받을 복,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는 부분, 그분의 자녀가 되는 부분, 그분과 동행하는 부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실체, 언약의 중심, 언약의 모든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요약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사실은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묶여 있는 관계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무거운 얘기지만 이걸 이해할 때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구약의 언약, 그 율법에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언약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은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듯이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는 것이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다른 말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어놓고도 이 음란한 여자는 계속 음란 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누굽니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 펴서 딴 사람의 자식을 계속 놓습니다. 몇 명이나 놓고 또 도망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또 가서 싸웁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또 언약을 저버리고 이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하나님과 언약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혹시 뜬금없이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대표적인 부분들은 일단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드러난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가 뭘 뜻합니까?
당신 정말 믿기를 결단하냐? 당신 정말 믿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정말 믿냐? 그걸 고백하냐?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건 이단적인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굳이 표현하자면 결혼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진 상황인 거죠. 도장 찍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은 알겠어.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건지를 알겠지만 과연 내 같은 게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 라고 질문하시면 드릴 대답이 두 구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에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체결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유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혼이 서로에게 묶인 상태, 영혼이 서로를 구속하는 상태, 영혼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반응하고 서로에게 하나 되고 서로에게 책임지는 상태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모를 때 신앙생활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게 될 때는 주로 전부 예수님을 이용해 뭔가 플러스 알파를 소유하고자 획득하고자 발버둥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에 좀 설교들 보면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정말 정신산만해요. 설교할 제목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화내시면 됩니다. 자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존심이 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거 따라가다 미칠 지경 정도로 너무 많은 상황, 이 상황에 예수 이름을 이용해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 어떻게 뛰어넘냐, 어떻게 해결하냐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방향성은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 전부를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이게 없어요. 큰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 겨우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요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요거 응답받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좀 나은 삶을 사는 쪽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혼이 서로에게 구속된 상태가 됐다고. 영혼이 서로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공동 운명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바가 내가 바라는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 대부분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 아직 성취되지 않는 언약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믿어
그분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 남아있는 그것을 향해서 바라볼 줄 알고 그 언약을 귀히 여기고 받들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구상 전 우주의 최고 최대의 언약 자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면 모든 면에 이 언약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막 언약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아니면 좀 스스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삶에는 뭐가 없냐면 평화가 별로 없어요. 늘 두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좋은 의도인데 우리는 실패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틀림없이 하신다. 틀림없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약속, 그분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틀림없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에 를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 이끌림에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이게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자세를 조금 표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안 믿어질 때 참 힘든 일이에요. 저놈이 과연 이렇게 되면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믿어질 때 이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안 힘들고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거나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삶이 참 힘든 거예요.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요구에 내가 반응 보인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얘기한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그분의 말을 믿을 만한가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믿을 만해. 그럼 이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 자체가 믿을 만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잘 몰라. 그러면 그분을 잘 모르는데 내 인생을 건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잘 모르는데 덜컥 결혼한다. 이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뢰할 만하고 너무 믿을 만하고 너무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그분의 말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얘기예요. 즐거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시편 105편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시편 105편 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 천대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천세대를 뜻해요.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영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원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풀어주기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를 쭉 풀어내는 것이 나머지 105편 전부의 얘기입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않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쭉 풀어내는 것이 그 다음 9절부터 쭉 풀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다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이거를 쓸 때 시점에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영원히 기억하셨고 신실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당신이 일을 이루셨지 않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니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을 구할 때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페일은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그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오는 기쁨과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아픔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적어도 신실하게 지켰을 때 오는 그 평안함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언약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서로에게 결속하고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가 하나 되겠고 공동 운명이고 서로에게 책임지겠고 서로에게 반응하겠고 이런 모든 것이 언약하다고 얘기할 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과 나 같은 미물 수에 칠 가치조차 없고 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미물보다 가치 없는 내가 두 당사자가 되어서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얘기. 그와 내가 언약 관계 속에서 지금 연합되었어요. 영원히 서로에게 묶여버렸다는 얘기. 영원히 하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공동 운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와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 이제 그분의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의 말이고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구나. 그게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누리는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도 하물며 그 사실을 알고 할 때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이 신실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이 언약 관계인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준비한 다 밥상에 우리가 떠벅떠벅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기쁨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사실은 그러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당대의 세계복음화의 사역의 저는 전부 이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준비하신 것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걸음을 옮기게 하셨는데 수준 낮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랫동안 우리가 비교받아서 자라오다 보니까 정작 본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은 누군가? 라고 조금만 집중하면 사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분의 명령은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게 참 저도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 가사가 많이 부딪혀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이 지금 상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가 살게 하고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가 이 땅을 살립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누구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그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일에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회일은하고 언약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깊어요. 하지만 언약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해도 그 세밀한 조항을 우리가 일일이 몰라도,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 때 그 조항 다 알고 100% 이해하고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듭니까? 그 보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 보험의 전문가 김영민 장로를 믿기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 내용 우리 잘 몰라요. 몰라. 하지만 얘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들만한 얘기를 들커덕 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동의한다고 얘기할 때 엄청난 내용들이 온라인 하나 들어가도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엄청난 내용이만 다 읽고 듣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해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밀한 조항 우리가 100% 모른다 하더라도 도대체 언약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그 언약의 세밀한 내용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 방향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영원히 그분과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사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언약, 그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영혼에 걸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영원히 기억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 당신을 집어넣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언약 관계에 동참하게 하셔서 당신과 내가, 당신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당신과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 영원히 서로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또 한 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임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반드시 성취하실 그 남은 언약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종 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 가득한 교회를 귀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